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빌레몬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수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굉장히 극히 개인적인 서신이죠. 성경은 대부분 기록자 이름이 책 제목으로 사용됩니다. 기록자 이름, 마태복음 그러면은 누가 썼다는 얘기입니까? 마태가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는 받는 교회, 고린도전서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 받는 사람, 이 편지를 받는 사람 개인의 이름이 성경의 책 제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에게 보낸 거고,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낸 거고, 그리고 빌레몬서. 그렇죠? 디모데, 디도, 빌레몬. 이렇게 서신을 받는 개인 이름이 성경 책 제목으로 사용되는 유일한 그런 세 군데, 특이한 그런 책입니다. 특별하죠. 빌레몬. 자, 사람 이름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세라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골로세는 지금 튀르키예 땅에 있어요. 골로세에 살았어요. 골로세가 이제 규모가 좀 컸던 것 같은데 그 골로세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모였는가? 빌레몬 집에서 모였어요. 이 앞에 보시면은 네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빌레몬 집에서 집 마당이 컸든지 거실이 넓었든지 네 집에 있는 교회. 근데 이런 걸 두고 사람들은 교회가 집에서 모여야 된다. 그 집이 그런 집이 아니죠.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으로 규정된 그런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도들은 어디에서든지 모일 수 있었다. 이것이 이제 신약 교회의 특징이고 가치입니다. 골로새에 있던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고 받는 사람은 빌레몬인데 누구에 대해 얘기하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특별히 부탁해요.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청하노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죠. 말하자면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청하노라. 너는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그를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 좀 받아줘라 이 뜻이에요. 받아줘라. 그냥 받아줘라.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2통의 편지를 들고 먼 길을 여행을 떠나 지금도 로마에서 튀르키예, 소아시아에 있는 당시에 빌레몬, 골로새까지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비행기로 가도 한 2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리인데 2통의 편지를 들고 두기고라는 사람과 함께 로마로부터 골로새까지 여행을 합니다. 그 2통의 편지는 하나는 골로새서이고 하나는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가 이 2개의 서신을 배달을 했는데 둘 다 성경이죠. 하나는 골로새고 하나는 골로새서고 하나는 빌레몬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빌레몬서이지만 앞으로 가셔서 골로새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제가 먼저 보면은 4장의 7절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줄 터인데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여 동료 종이니라. 내가 바로 그 목적으로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러니까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지금 로마에서. 이것은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두기고가 가는데 두기고만 가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는데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니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멀리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아 지방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누가 가지고 갑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가지고 가요. 그렇죠?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9절에 나오잖아요. 오네시모, 사랑받는 형제다. 오네시모인데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니라. 이게 뭡니까? 얘 골로새 출신이다 이 뜻이죠. 오네시모도 골로새 출신이에요. 근데 골로새서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도 가져가요. 오네시모가. 이거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다가 보내는 것이고 빌레몬서는 그 교회에 속한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형제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서의 주된 내용은 이 편지를 가져가는 이 오네시모를 좀 네가 받아들여줘라, 받아줘라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빌레몬하고 오네시모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자기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빚을 진 채 뭔가 재정상에 큰 손실을 입힌 것 같아요. 빚을 진 채 그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어디로 갔냐면 로마로 간 거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요. 이게 당시에 로마에 구금 상태로 있던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은 우리가 읽었지만 오네시모를 그냥 자기 곁에 두고 멀리 있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대신에 자기를 좀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두고 싶은데 이제 오네시모가 떠나왔는데 이제 빌레몬 집안의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것까지 빌레몬하고 상의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다시 보낸다, 돌려보낸다. 편지를 줘서 돌려보내는데 그런데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오네시모 받아줘라. 왜? 이제는 형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 이제 가족이 됐다는 얘기죠. 그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빌레몬서 10장에 보시면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가 결박된 가운데 낳은,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구금 상태에 있었죠. 내가 결박된 가운데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 영적인 아들이란 얘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했듯이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해요. 그를 좀 받아줘라. 12절에 그를 받아들이라. 그런데 이제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이전에는 그냥 종과 주인의 관계였는데 이 16절 보세요.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육체 가운데서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다는 거죠. 구원받은 게 확실하죠? 예, 그래서 받아들여줘라. 너한테 지금 재정상으로 손실을 입히고 도망왔는데 이제는 받아줘라. 옛날에 오네시모가 지금 오네시모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것은 확실합니다. 바울은 그를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명령하지 않고 부탁을 해요. 아주 정중하게.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같이 본문 읽었지만 빌레몬이 거절할 수 없을 정도죠. 아주 편지를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도저히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빌레몬서는 성경에서 이 내용상 또 받는 사람이 빌레몬인 걸 봐도 굉장히 개인적인 사연이에요. 개별적인 그런 내용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빌레몬서에서 드러난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변화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딱 한마디 나오잖아요. 그를 받아들여줘라, 받아들여줘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종 이상의 형제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줘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무익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그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는 거죠.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육체 안에서만 서로 관계 맺음이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일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영적인 관계 맺음이 있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종 이상으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는 또 아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영적인 신분에 걸맞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야, 이제 옛날 그 오네시모가 아니야.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고 예전에는 네 종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거든. 받아들여줘라 그 뜻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 안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영적 신분에 걸맞게 다른 성도를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오네시모의 변화된 신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대표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정말 무익하던 자가 이제는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육체적 관계만 맺었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것이요. 영적인 관계도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의 그런 지위와 신분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앞으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7절.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렇죠? 우리의 변화된 신분,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이죠. 오네시모랑 약간 비슷하죠?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들이잖아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것이에요. 그럼 아들이면 아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 안 듣는 아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상속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믿음 생활 할 때 우리가 정말 떳떳하고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 거한다면은 아주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십니까? 좋은 선물을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시거든요.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오네시모도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바울의 아들로 불리고 심지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불과했던 오네시모와 빌레몬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불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그런 신분에 대한 그런 설명을 볼 수 있죠. 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만날 수 있는 좋은 만남을 보여줍니다. 이게 다 남성들이죠.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인생에서 경험할 만한 참으로 좋은 만남이에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복, 영적인 은혜를 또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으로 가셔서 제가 보기에는 빌레몬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8절입니다. 18절. 근데 1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죠. 네가 나를 동반자로 여겨. 이런 파트너, 하나님의 그러한 왕국의 일의 파트너로 여기면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내가 골로새 가면은 네가 호텔 잡아주고 뭐 식사 대접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냥 나를 받아들이듯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 그 뜻이죠. 17절에. 근데 18절 잘 보세요. 만일 그가, 오네시모가 내게, 빌레몬에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 사도 바울 자신의 회계장부에 넣으라. 나한테 넘기라, 이 뜻이죠. 나한테 넘기라. 그 19절에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노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갚으리. 내가 갚겠다. 야, 이건 뭐 어떤 영적인 그러한 의미를 보지 않더라도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정말 인생 대박 난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 만나서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만남이 한 번쯤 있는 거는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빚진 거, 아니 빚은 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맨날 빚 받으러만 다니지 말고 빚은 져보신 적이 있어요? 크든 작든. 근데 여러분 진 빚 누가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는 나 찾아오지 마세요. 난 자신 없어요. 그럴 자신이 없어요. 대단한 만남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로 불리며 살아갈 때 이러한 만남은 정말 대단한 만남인 거예요. 내 회계장부로 넣어라. 내가 갚겠다. 내가 갚겠다. 빌레몬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은 그 빚을 자신이 빚진 것으로 여기고 자신이 갚겠다고 지금 썼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의 회계장부, 어카운트 하는데 오늘날은 뭐 회계장부 이런 말 잘 안 쓰죠. 오늘날은 뭐 계좌번호 불러봐 그러죠. 그 계좌번호. 바울은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에 오네시모가 저지른 마이너스 잔고를 자기가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회계장부, 자신의 계좌에, 은행 계좌에 오네시모가 저지른 그 일을 자신이 받아들여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회계장부에 넣으라.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때 뭐 사도 바울 그렇게 경제적으로 뭐 넉넉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로마에 지금 구금돼 있을 때 아닙니까? 이쪽 아시아 이쪽에 있을 때 이제 평소에 복음 전하다가 중간중간 무슨 알바한 건 맞지만 알바해서 모아야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그때 내 회계장부로 넣어라. 내가 갚으리라. 사도 바울의 회계장부, 은행 계좌에 오네시모의 빚이 기입되면은 그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끝이에요. 다시 반환 못해요. 그럼 바울 책임인 거죠. 내가 갚겠다. 오네시모의 부채를 사도 바울이 떠맡겠다고 분명히 지금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참 오네시모라는 사람은요, 정말 시쳇말로 인생에 대박난 사람이에요. 어떤 이런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야, 내가 빚 져봤는데 내 빚을 다 갚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건 인생 정말 대단한 거죠. 예, 평생의 은인이죠.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할 자신이 그렇게 크진 않죠. 많진 않죠. 잘못은 오네시모가 했고 빚진 자도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그 모든 빚이, 잘못한 것이 바울의 계좌로 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그 책임은 다 누가 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에게 바울 같은 인물을 만난 것은 인생의 큰 정말 선물입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인생에 한 번쯤은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되겠다. 혹시 있었는데 내가 까먹고 살지는 않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만남 있지 않았나요? 근데 까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빨리 생각하셔서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다고, 당신을 잊고 살았다고, 정말 내가 고마운 마음 잊지 않겠다고 빨리 전화하세요. 대단한 만남입니다.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왜냐하면은 빚진 적이 있어 본 사람은 성도님들 가운데 크든 작든 빚을 져본 적이 있는 분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죠? 예. 나한테 넘겨, 나한테. 채무가 있는데 다 내가 인수하겠어. 내가 갚겠어.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내가 다 갚을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오네시모에게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만남을 주님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택. 잘못한 거 있어?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 있어? 나한테 다 넘겨, 나한테. 내 통장으로 다 넘겨버려. 내가 갚겠어. 내가 다 책임질게. 바울의 이러한 선택을 설명할 때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한자 말입니다. 전가 이런 말을 씁니다. 전가. 한자 어떻게 쓰는지 나중에 끝나고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전가. 전가는 어떤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굴려서 넘기는 거예요. 이걸 전가한다, 전가시킨다 이런 말 쓰죠? 뭐 나쁜 의미라면서 너한테 전가시키냐 지금 책임을. 근데 전가라는 그 한자를 가만히 보면 뒤에 가가 이게 젊은 여성이 시집 가는 거예요. 전가했을 때 이 가라는 한자가 딱 들어맞아요. 교리적 설명, 신학적 설명하고. 이렇게 시집을 보내면은 우리 집 딸인데 저쪽 집으로 시집을 가면은 소속이 이제 어느 집 소속이 되는 거예요? 저쪽 집이 되는 거죠. 예, 전가. 내 책임이나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굴려 넘겨버리는 그 행동을 전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도 바울의 선택은 지금 전가라는 교리적인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빚이 사도 바울에게 굴러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계장부에 오네시모의 빚이 기입되면 끝입니다. 물을 수 없어요. 왜 잘못해가지고 남의 통장에다 돈 넣으면은 요새는 이제 법적 장치가 있어. 어떻게 뭐 접수하면 받아낼 수 있다 하잖아요. 예전에는 잘못해가지고 남의 통장에 돈 넣으면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예. 오네시모의 빚이 사도 바울의 회계장부에 기입되면은 그건 끝이에요. 못 받아요. 그 시간부터 빚진 자는 누구예요? 바울이 빚진 거예요. 이건 지금 대단한 발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전가라는 말을 써요. 넘긴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넘긴다. 이 땅의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할 때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인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빚이 그리스도께로 굴러 넘어간 거예요. 저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여러분이 저지른 빚이고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이고 여러분이 저지른 죄고 그 모든 것이 내가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순간 내가 저지른 일인데 그게 다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 장부로 넘어간 거예요. 그쪽으로 기입돼. 그럼 그 순간부터 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거에다? 그리스도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가되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굴러 넘어간 것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의 죄가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젊은 여성이 시집을 가면은 이 집의 소속이었다 저쪽 집의 소속이듯이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했을 때 아니면 뭐 지금 결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빚이 여러분의 죄가 우리의 죄를 대신 갚겠다고 나서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오네시모가 저지른 잘못과 오네시모가 저지른 빚을 대신 갚겠다고 지금 나선 분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듯이 우리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나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자, 5장 19절에 보시면은 가만히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들의 범법들을 죄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책임지우지 아니하시고 아니 죄진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죄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를 않아요. 죄진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누구에게로 전가돼요? 21절 보세요. 그 아래 21절. 고린도서 5장 21절.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일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빚을 진 사람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책임을 그들에게 지우지 않아요. 그들에게 넘기지 않고 그 책임이 죄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그리스도께 넘어간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된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그런 모든 빚들이 그리스도께 굴러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죄와 범법을, 성도들의 죄와 범법,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죄와 범법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겨버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구약에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죄일 의식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제 속죄일 의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죄 헌물을 드려야 하는데 죄 헌물로는 숫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사용됩니다. 그 숫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속죄 염소로 지정을 해요. 스케이프고트라 그래요. 어릴 때는 뭐 맨날 속죄양 했는데 아니에요. 속죄 염소입니다. 스케이프고트. 자, 속죄일 날 숫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속죄 염소로 지정이 되면은 얘는 살아요. 얘는 이렇게 제물로 헌물로 드리지 않고 속죄 염소로 지정이 된 염소를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양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 염소를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법과 죄를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불법과 죄를 자기 머리에 짊어지고 멀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광야로 내쫓겨요. 거기다 풀어놓고 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법과 죄를 짊어지고 멀리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내쫓기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때 이스라엘 회중의 죄가 그 속죄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양손으로 안수하고 그 속죄 염소를 향해서 이스라엘 회중들의 죄를 자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속죄의 의식 중에 정하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회중의 죄가 속죄 염소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굴러서 넘어간 거예요. 전가, 넘겨진 거예요. 그 속죄 염소. 속죄 염소를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죄가 멀어졌듯이 그렇게 속죄 염소가 사람 살지 않는 멀리 이제 내쫓기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원래 우리의 회개 장부, 결국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자신의 회개 장부를 한번 펼쳐야 되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죄와 불법과 악행과 뭐 사악함, 불경건, 부정, 뭐 빚, 아주 그냥 차마 말할 수 없는, 이렇게 부끄러워서 꺼낼 수도 없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원래 우리의 회개 장부예요. 그렇죠? 우리의 은행 계좌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로 그 모든 것, 우리의 회개 장부를 가득 채워졌던 이런 많은 잘못된 것, 부정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 회개 장부에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 장부로 넘겨진 것이에요. 이체에서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의 계좌로 잘못 입금한 거 요새 주인 동의하지 않으면 되찾을 수 없잖아요. 한번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 회개 장부를 가득 채웠던 그런 불법과 죄의 빚들이 그리스도의 회개 장부로 넘겨졌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되찾아볼 수 없어요. 빠꾸 안 돼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 복음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 성도로 불리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낙원에 못 들어가고 중간에 지옥에 떨어질 정도의 그러한 죄와 불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로 넘겨졌으면 끝이에요. 하다못해 세상 사람도 옛날 보면 한번 시집 가면은 네가 그 집 뭐라 그래? 그 집 귀신이지. 가라 그러잖아요. 한번 넘겨졌으면 끝이에요. 전가됐으면 끝이에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의 빚, 잘못 나한테 넘겨. 내가 갚을 거야. 그걸로 끝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대로 이행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처음에 쓸 때는 빌레몬에게만 썼지만 성경에 기록이 돼서 2000년 넘게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증인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참으로 대단한, 인간적으로도 대단한 만남일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만일 그가, 오네시모가 너에게 잘못을 했거든,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으라.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되죠. 예. 까먹고 사셨다면 오늘 바로 회개하고 전화하셔야 돼요. 근데 혹 인간적으로 그러한 만남이 없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과 불법과 악행과 사악함과 죄와 불경건과 부정함과 모든 그런 영적인 빚을 대신 갚겠다고 나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한 순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다 갚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습니다. 또 하나, 죄인이 구원받을 때 동일한 영적 작용이 반대로도 이루어져요. 반대로도.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만 알면 안 되죠. 둘을 다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교회 열심히 다닐 때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또 전가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의가.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계시죠? 이 영적인 사건을 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잘 나갔거든요. 인생 잘 나갔어요. 재산도 모았고 뭐 잘 나가는데 한 가지, 아들이 없어요. 야, 이게 정말. 그래서 아들이 없어, 상속자가 없으니 아브라함은 마음에 나는 이제 후사가 없이 죽을랜갑다 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집안에서 태어난 종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쳐다보라.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밤하늘에 별 올려다 보셨습니까? 근데 이 시내권은요, 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좀 이렇게 나가야 인공 조명이 없어야 별이 보이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지금 당장 자기 상속자가 없어, 아들이 없어요. 물려줄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 별들처럼 네 씨가, 네 자손이 그렇게 번성할 거다. 당장은 지금 아들이 없지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멘 한 거죠. 아멘.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으로 여겨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벌어진 영적 작용을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어요. 이거는 뭐 성경이 아니고선 이해가 안 돼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믿음이, 입력이, 인풋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투입됐는데 나온 것은 의로움이 나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 충성, 봉사, 헌신 뭐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믿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계산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계좌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입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로움을. 오직 믿음으로 그 일이 벌어진 거죠. 믿음으로.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그때 아멘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아브라함의 계좌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스토리가 기록됐다는 거죠. 로마서 4장 봅시다. 로마서 4장입니다. 자, 제가 이제 창세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4장. 제가 봅니다. 18절부터 볼게요.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끝나고 한번 보세요. 18절.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 아들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소망도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 100살이에요. 그래도 뭐 할아버지 100살이라도 젊은 여성을 어떻게 후처로 들이면은 사라 나이 90살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한 거야. 아멘. 자, 18절 19절. 그는 아브라함이죠.
100세쯤 되었을 때에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여 당시 죽어있는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자, 옛날이라고 해서 100살이라고 뭐 아들 펑펑 낳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생산 능력이 끝났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중요해요. 고려했다. 고려하다는 거는 이제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현실이 있지요. 아들도 없고 늙어가지고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 별처럼 네 씨가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걸 고려하고 어떤 걸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냐면, 자신들의 현재 육체의 상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야, 별들 한번 봐. 네 씨가 저와 같으리라. 그 말씀을 생각한 거죠. 말씀을. 그 얘기입니다. 지금 19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믿지 아니함으로써,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육체 상태를 고려하면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읽어보세요. 성도님들 소리내서 21절, 그분께서 시작. 예,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지요. 그 확신이지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도 늙었고 와이프도 늙었는데 아들은 없고 그냥 재산은 집에서 태어난 종에게 물려주고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야, 저 밤하늘의 별처럼 네 씨가 저렇게 될 거야. 그때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쪽으로.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어떻게 됐어요? 전가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로움이 그에게 입금이 된 거예요. 입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23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아브라함 스토리가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는다면 그것이 의로 전가될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우리를 위한 건데, 이 의로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우리의 회계장부, 우리의 영적인 은행 계좌에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로움을 입금시켜 주시는데,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라 24절 똑똑하게 나오죠. 우리 주님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는다면 무엇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밤하늘의 별처럼 네 씨가 그렇게 될 거야, 그 말씀을 믿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로움이 우리의 회계장부에 전가되고 입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아브라함 스토리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주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장부를 열어보니까 그냥 온통 나쁜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줄만 알았는데, 장부를 열어보니까 어느새 있던 빚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낙원에 가기에 충분할 만큼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금해 주신 의로움으로 꽉
꽉꽉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이 로마서 4장 말씀이에요. 충성, 봉사, 헌신 안 해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믿음을 의로 계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로움을 우리의 회개 장부에 아주 가득 입금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누구도 중도에 부도나서 떨어져서 낙원에 못 가고 지옥에 갈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교리를 모르면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신다면 절대로 중간에 영적으로 부도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앞에 로마서 3장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믿음입니다. 충성, 봉사, 헌신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믿음을 강조해야 돼요. 믿음을. 충성, 봉사, 헌신을 강조할 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해야 돼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그렇죠?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곧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것을 보이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로움을 우리의 계좌에 꽉꽉 채워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죠. 그냥 예수님 믿는, 예수님 믿죠. 저도 뭘 믿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하지. 땡. 똑 떨어지게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로움을 꽉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으로 부도날 일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회개 장부에 기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반대로 우리의 회개 장부에 기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교리적 용어로 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중도에 부도나서 지옥으로 떨어질 염려 따위는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리를 몰라서 그런 거죠. 사람들은 충성, 봉사, 헌신, 노력에 근거해서 구원받는 줄 알죠. 사람들의 충성, 봉사, 헌신, 노력에 근거해서 죄의 전가와 하나님의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중도에 잘못되어 정말 부도나는 거죠. 그건 세상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거지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근거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 떨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은 충성, 봉사, 헌신, 열심을 통해서 내 회개 장부에 좋은 것이 가득 채워지는 줄 알아요. 왜? 백화점 열심히 물건 사가지고 왜 포인트 적립하듯이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런 믿음 없습니다. 그건 성경 기록을 무시한 얘기죠. 백화점 포인트 적립하듯 노력해야 천당 간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냥 가짜. 면전에서 얘기하세요. 너는 가짜야 하고. 로마서 4장 말씀에 들어보세요.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충성, 봉사, 헌신, 노력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믿음으로 우리의 회개 장부를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았고요.
또 오네시모는 인간적으로도 사도 바울을 만나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빚을 다 면책받았습니다. 바울이 다 갚겠다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도 구원받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다 면책받았다는 것이에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향해 저지른 잘못과 빚을 바울의 계좌로 다 넘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여 저지른 잘못과 빚이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굴러 넘겨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울과 똑같대.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 뜻이죠. 내가 책임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오네시모에게 바울과 같은 만남은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 복음을 믿을 때 나의 모든 불법과 죄에 대해서 내가 다 갚겠다라고 나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나한테 다 넘겨. 내가 다 갚겠다. 그랬을 때 오네시모는 동의했을까요? 부동의했을까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네시모는 동의했을 것 같아요? 부동의했을 것 같아요? 벼룩이 낯짝도 있지 어떻게 이것까지 절대 안 됩니다. 바울 그렇게 했을까요? 동의했겠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오네시모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은. 자, 여러분이 빚진 게 있는데 누가 와서 내 계좌로 넘겨 내가 다 갚을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게요? 동의하실 거예요? 부동의하실 거예요? 충성, 노력, 봉사로 구원받는 줄 아는 사람들은 부동의해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동의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의했겠죠. 나의 빚을 누군가 대신 갚아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부동의하시겠어요? 저는 무조건 동의해요. 내가 믿는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내가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무조건 동의해요. 빚진 자가 우리나라 제도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빚으로부터 해방되지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모든 면책 결정을 받아 모든 빚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내가 지급 불능 상태임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난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 내가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은 갚을 수 있어. 그러면 면책 안 돼. 지급 불능 상태. 그럼 빚을 졌는데 내가 이 빚 갚질 못합니다. 지급 불능 상태임을 스스로 인정했을 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그 사람을 면책해 주는 거죠. 그래야 면책받습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선물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지급불능 상태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심정은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영원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뭘 조금이라도 남겨놓는 사람 면책 못 받아요. 면책 못 받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내 계좌로 넘겨 내가 다 갚을 거야? 틀림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내기학과 나중에 올라가 물어보셔요. 즉시로 예 바울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오네시모는 자신이 지급불능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바울 당신의 도움이 아니면은 나는 헤어날 수 없습니다. 이 빚으로부터. 그리고 바울의 변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합니다. 나를 받아들이듯 그를 받아들이라.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받아주시듯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시듯 받아주셨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라 종이상의 형제니까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줘라. 받아들여줘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듯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전에는 무익하던 사람이었으나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 대리인으로 나섰고 그를 위한 보증인으로 나섰을 때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빚을 몽땅 바울이 맡았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이런 만남이 정말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영적 빚과 우리의 모든 불법과 죄악을 대신 떠맡으신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 하나로 그 놀라운 은혜와 혜택을 입었다면 우리의 모든 빚과 불법과 죄악을 떠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성, 봉사, 헌신 없이도 오직 진리를 믿는 믿음 하나, 복음을 믿는 믿음 하나, 그거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빚과 불법을 떠맡아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